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오늘 11장 24절 25절인데, 예, 24절 25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를 들으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그것을 행하라. 저녁 식사 후에도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상 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것이 뭐냐? 예, 우리가 말하는 주의 성찬 또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잔과 빵과 잔을 이제 먹고 마시는 거죠.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또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을 얻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믿고 또 그걸 순종하고 그것이 삶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권능을 다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은혜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어디서 이 말씀을 듣든지 좀 말씀을 듣는 혼들이 좀 깨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영적인 성장과 또 믿음의 놀라운 진보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 저희가 모두가 성례 열매,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성찬,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주의 만찬, 성찬이라고 부르는 규례는 교회가 임의로 만들어낸 전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유구한 역사적 아니면 율법이라든가 유대교의 문화나 풍습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 유대교 의식이나 구약 율법 체계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나 어떤 것인 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는 주의 만찬, 주의 성찬이라는 규례가 없고 유대교의 전통에도 이게 없습니다. 주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약의 규례이며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켜야 할 복음의 표지입니다. 주의 6월절 전날에 우리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에서 어린 양과 를 먹지 않았냐, 6월절 어린 양을 먹지 않았느냐,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거 그거 하고 주의 성찬은 상관없어요. 관련 없습니다. 그게 구약의 규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이해가 달라지고 교회 예배 질서가 달라지고 신자의 믿음의 태도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기념 행사도 아니고 종교적 분위기를 위한 상징적 행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새 언약의 빛 아래에서 제정하신 신약교회의 규례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과 같이 지켜야 할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성전 규례가 없습니다. 레위 제사장 체계도 없습니다. 신약교회가 지켜야 할 규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성찬입니다. 침례와 성찬. 주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신약교회 인문적 규례이고 주의 만찬은 신약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이 이제 평생도록 지켜야 할 지속적 규례입니다. 침례는 평생에 단 한 번만 행하는 단회적 규례고 성찬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지속적 규례다. 둘 다 구약 율법 아래 있던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롭게 주신 명령입니다. 침례는 아니 구약이 없었죠. 구약이 없었으면 어떤 구약 유대인들도 할례는 받아서도 침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정결례가 있지 않는데 정결례하고 침례와 상관이 없습니다. 침례는 구약의 규례가 아니고 주의 성찬도 구약의 규례가 아닙니다. 둘 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명령, 새롭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규례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성찬은 주의 만찬은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다. 성찬의 출발점은 인간의 전통이나 종교적 사색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제정된 것입니다. 복음서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눈 식탁에서 빵과 잔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이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6월절 규례가 다 끝난 후에요. 구약의 6월절 규례를 다 마치신 후에 빵과 잔을 새롭게 집으시고 그 의미를 부여하신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으면 저녁 식사님이 끝났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주님께서 따로 이걸 행하신 겁니다. 이는 새 언약을 선포하는 거룩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빵을 가지시고 축복하셔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부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더라. 그것을 부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축복하시고 이건 기도고요. 그것을 부수어 할 때 이제 빵을 이제 부수는 거죠. 그것을 부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더라. 우리가 이제 빵을 이제 커다란 거 갖고 와서 이제 이 부수는 것도 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부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사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다 부서진 거 다 뭐 한 정도가 많으면 몇백 명 되고 하면 이게 좀 난감해지니까 미리 아예 조각조각 내오죠. 그냥 조각조각 내오고 나면 그런 걸 사가지고 그냥 구워버리면 그냥 이렇게 나눠주긴 편한데 이제 본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축복하시고 그걸 부수어 제자들이 주시면 말씀하셨더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빵은 몸이다 이거.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면서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는 이것이 나의 피로 나의 피 곧 새 구속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니 이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려지는 것이니라. 이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흘리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왜 흘리겠어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흘리는 거지.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려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찬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찬은 단지 뭔가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피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피로 체결된 새 구속 언약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행하는 성찬은 사도들의 종교적인 발명품이 아닙니다. 교회 관습에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를 존중해야 되고 주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성찬의 거룩함은 그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복음서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첫 성찬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식탁에 모여서나 그들의 교제는 누가 큰 자인가를 누가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큰 자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다툼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지키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죠. 예. 이 선은 제자들의 큰 충격을 주었고 각 사람 주여 내니까 전부 다 마음에 이제 거리낌이 있는 거죠. 혹시 나도 내가 혹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배반할 자인가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배반자가 자기들과 함께 먹는 자로 밝히셨고 베드로는 요한에게 그 질문을 주님께 묻게 하셨습니다. 누군지 묻게 하셨습니다. 묻게 했습니다. 주님 곁에 적신 조각을 받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신호를 주셨고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빵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셨고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이 순서는 성찬이 결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 중심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배신과 실패, 주님의 고난과 사랑, 새 언약과 구속을 서는 한가운데서 제정된 거룩한 규례입니다. 자, 둘째, 성찬은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 전통에 없었던 신약의 규례다. 주의 성찬은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고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아니면 전통을 개성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는 유월절이 있었고 희생제사 언약의 피와 희생물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의 개념 화평음물이죠. 화평음물에 고기를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식사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성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찬 자체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그림자였고 성찬은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신약의 규례입니다. 만약 크리스천들이 주의 성찬을 구약 율법의 연장선으로 보면 복음의 새로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찬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조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새 언약의 표지입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죽으신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행하여 순종하도록 주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주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 펴놓으셨죠. 11장 2, 3절 보시죠. 내가 너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부분요. 이는 내가 너에게도 전해준 것은 이는 내가 너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은 성찬의 기원을 밝혀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바울은 내가 주께 받았다 이랬습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전해준 건 내가 주께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사도들에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주의 형제들에게 주의 사도들에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 받은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내가 주께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웠다고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찬은 주의 직접적 계시와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에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성찬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께 받은 것이지 조상들에게 받은 것이 아님을, 주께 받은 것이지 모세에게 받은 것, 조상들에게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창안이나 교회의 관습에다 생긴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 규례를 자기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적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이며 사도 바울은 그 권위 아래서 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 진술은 신약의 규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신약의 규례는 인간의 임의로 만든 규례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사도들에게 전달하신 명령입니다. 바울이 주께 받았다고 말한 이상 성찬은 인간 전승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계시적 규례입니다. 이로써 성찬은 구약 율법이 아니라 신약 교회의 거룩한 질서임이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가 성찬은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를 기억하는 행위다. 그 성찬의 핵심은 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사건을 머리로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현재 믿음 안에서 다시 붙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 이 말은 머릿속에 사건을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건의 의미를 현재 믿음 안에서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절에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 너희를 지킨 것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여. 예.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 성찬의 핵심은, 주의 만찬의 핵심은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를 기억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육신과 탄생과 침례와 공생의 기적, 교훈, 십자가, 부활, 성천,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분명합니다. 빵과 잔은 주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를 통한 언약을 눈에 보이게 선포합니다. 성찬은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만찬은 뭐냐? 말씀을 눈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 실물 설교라고 그래요. 이거 소위 말하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주로 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예.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만, 혀와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전하는 방법이 있죠. 뭔가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 에스겔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눈으로 보여주는 방식의 이제 말씀을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 선포가 뭐냐면 성찬이에요. 주의 만찬이라고. 그게 성찬은 말씀이 눈으로 보여주는 방식이거든. 설교가 귀로 듣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도 근데 눈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눈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복음. 저거 뭡니까 그래. 우리 여름 수련회 가지고 한번 제가 침례를 줬는데, 침례 한번 다 나오래서 침례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가 다른 사람 막 물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전부 다 이제 물놀이 하다 다들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기서 뭐 하냐. 갑자기 저쪽에서 침례를 주니까 막 어떤 애는 지도 와가지고 자기도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응? 지금 뭐 하냐, 이렇게.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몇 명이 어떤 사람도 알죠? 그거 놀러 왔던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저 침례하는 거라고, 이제. 침례가 뭐냐고 또 묻죠? 침례가 뭐냐고. 응? 기독교 행사야, 그래요? 침례가 뭐냐? 그러니까 성찬이 눈으로 보이는 복음이고, 침례가 눈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설교는 그래 죽음과 부활을 말로 선포하는 거죠. 성찬은 그분의 죽으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 행동으로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성도들이 함께 주를 기억하며 행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교회는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이 진리를 다시 고백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의 성찬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반드시 함께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 살아있는 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이는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또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내 살은 뭐다? 양식이다. 내 피는 음료다. 이랬죠. 내 살은 양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려 보였습니다.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 육체적 살, 육체적 식인이나 물질적 혈육의 피의 개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으실 대속적 생명과 믿음의 참여를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성찬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반복하는 의식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는 주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과 성찬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해석해 주는데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보다 영원한 생명이 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성경에서 먹고 마시고 오고 믿는다 영접한다 이게 다 같은 겁니다. 내게 오라나 나를 믿으라나 나를 영접하라나 나를 받아들이라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뭐 생명수를 취하라 마시라 이 전부 다 먹는다 마신다 뭐 취한다 테이크죠. 예. 믿는다 영접한다 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거예요.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나니 내 살을 먹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는 내 안에 거하며 또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성찬은 바로 이 믿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한 외적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넷째, 그럼 초대교회에서 했던 주님이 했던 그 첫 성찬을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가? 재현하는가? 첫 성찬의 형식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지 물으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안 된다. 완전히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은 오늘날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첫 성찬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저녁이었고 장소는 다락방이었고 6월절 식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누룩 없는 빵이 사용되고 빵과 잔이 있었고 제자들은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하면서 하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자리는 배반과 갈등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모든 형식까지 똑같이 반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성경의 본래 의미를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저녁 먹고 하지도 않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 하면 만찬이 만자가 저녁 만자예요. 저녁에 먹는다. 저녁 식사 후에 먹었다 만찬인데 그럼 우리는 낮에 먹으면 11시에 하거나 2시에 하면 오찬이 되잖아요. 주에 오찬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에 성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모든 형식까지 똑같이 반복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뭐 시간까지 장소까지 다락방으로 다 모여 이런 것도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성찬의 거룩함을 그 의미를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찬의 특정한 외형보다는 그 의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다락방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녁 시간 자체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6월절 분위기 자체가 아니라 새언약, 구속언약의 성취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을 왜 하냐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둘째, 우린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셋째,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보이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주의 성찬의 이제 목적이죠.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가장 기본은 주님을 이것을 함으로써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죄 사함을 얻게 한 수단이 아닙니다. 죄 사면을 얻게 한 게 아닙니다. 침례가 죄 사함을 위한 것이 아닌 죄 사함을 아닌 것 같아요. 성찬은 죄 사함을 얻게 한 수단이 아닙니다.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성찬의 행위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표지입니다. 성찬은 신자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 쉽게 십자가를 잊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행동으로 말이죠. 말로 귀로 아니로 행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를 다시 붙들게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그러므로 성찬은 기억의 예식이며 동시에 감사의 예식입니다. 자, 다음 여섯째, 누가 그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건 좀 이 교회마다 분쟁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 멤버 아니면 받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침례 안 받은 사람 받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입니다. 성찬은 아무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열려있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속한 자가 참여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성찬은 단지 종교적 행실일 뿐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빵과 잔을 받는다고 해서 그에게 생명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불신자가 왔는데 그분 뭐 다 하니까 저희도 빵을 먹고 자기도 잔을 마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죄가 사해진다든가 그 사람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거나 더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느니라. 너희는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자 될 수 없느니라. 그럼 주의 잔, 마귀의 잔. 주의 식탁, 마귀들의 상, 마귀들의 식탁. 이게 딱 구분되어 있죠.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먹고 마시는 것은 마귀들의 상이고 잔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중립적 의식이 아니라 믿음과 불신을 가르는 분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침례받은 신자만 참여하도록 제한합니다. 왜 침례 안 받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자격 요건을 침례받은 자로 제한해버린 거죠. 어떤 교회들은 같은 복음 신화를 가진 다른 교회 성도들에도 개방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자기 회중의 회원만 허용합니다. 왜 남의 교회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회중만 참여하라 이거예요. 이 문제는 교단과 교회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동일합니다. 성찬은 거듭난 신자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식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성찬은 그런 겁니다. 징계 아래 있는 성도는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찬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것은 배제의 잔인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주님의 식탁은 가볍게 접근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고. 성찬은 성경에서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사항과 경고가 있는데, 고린도전 11장 27절 28절을 보죠. 그럼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가 합당하지 않게 하면 이 부분 합당하지 않게 하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가 있으리라.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그는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성도가 자신을 성찰한 일, 주 앞에서 깨어있고 살핀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성찬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린 평소에는 남의 일도 돌아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살펴봐야 되고 그게 형제 사랑인데, 주의 성찬은 다른 사람을 살피고 평가하고 재판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자나 장로나 아내나 남편, 이웃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를 살펴야 돼요. 누가 먹어서 안 될 놈이 먹나 싶어 남들 자꾸 살피는데 남 살피지 말고 자기를 살펴야 된다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참으로 회개했는지,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할 것은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이 자기 정죄나 자기 비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성찰은 절망에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발견한 뒤에는 그것을 붙들고 자기 연민에 잠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성찰은 회개의 문이고 회개는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주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일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가 있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11장 29절에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니라.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신다. 근데 자, 그럼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합당하게 주의 성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찬에 앞서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난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입증해야 됩니다. 둘째, 나는 정말로 거듭난 신자인가? 난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외적 교회 출석이 아니라 가정의 신앙 전통 이런 게 아니고 난 정말 거듭난 자인가? 새로운 탄생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탄생이 되죠. 셋째, 내 삶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연민이나 교만이나 탐욕이나 게으름과 불순종, 죄에 대한 애착, 세상 사랑, 깨끗하지 못한 생각의 습관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꾸준히 증언했는지, 그리스도를 위해 꾸준히 복음을 증언했는지, 성경 읽기와 기도에 신실했는지, 기도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위해서 실제로 기도했는지, 맨날 기도합니다 이러고 말만 해놓고 자기는 기도 실제로 안 해버리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제일 크리스천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럼 기도 안 해. 기도하는 그건 거짓말이지. 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넷째, 나는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회개 없는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죄를 인정하고 삶은 그대로 하라면 그것은 그냥 외적 형식, 종교적 형식입니다. 다섯째, 나는 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예.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피하고 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했잖아요. 나는 과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이 명령에 따라서 나는 의를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성찬은 단지 과거를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여섯째,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온 혼을 다해서 온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도 물어봐야 됩니다. 또한 나를 해친 자들을 용서했는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일곱째,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명령들에 순종하고 있는가? 난 지금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전도나 찬양이나 구제나 봉사나 증언이나 헌신이나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일 등에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다음 여덟째, 나는 이 성찬을 위한 준비에 순종해야 하는가? 성찬은 갑자기 먹는 의식이 아니라 와보니까 교회 성찬 시간에 이게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부터 쫙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죠. 자기를 살피고 나서 그 후에 먹고 마셔야 된다 말이죠. 성찬의 요구사항이 좀 있단 말이죠. 그죠? 성찬에 사용되는 요소는 이제 돈 드는 건 아닙니다. 딱 두 개, 빵과 포도즙이죠. 포도주 또는 포도즙인데 이게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가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근본역은 포도음료로 다 통일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쪽에서는 이거저 시끄러우면 그냥 와인으로 음력해 버리자. 근데 현재 언어에서 와인은 한국 사람에게 와인은 뭐죠? 다 술이야, 그죠? 현재에는. 그 와인으로 다 음력해 버려. 킹제품이 와인으로 돼 있는데 헷갈릴 게 뭐 있냐? 그냥 와인으로 해버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와인이라는 의미로 통일해 버린다는 의미에서 포도음료도 절묘하긴 절묘해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 번역에 포도주와 포도음료, 포도즙을 구분을 못해서 그냥 적절히 회피한 게 아니야 생각하는데 와인으로 음료 통일할 것 같으면 포도음료로 통일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다 와인으로 해버리면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겁니다. 다 와인으로 해버리는데 거기다 뭘 따질 게 뭐 있어. 그렇게 따지면 근데 문제는 포도음료에는 술이라는 개념이 거의 안 들어가요. 포도음료에는 음료라는 말에는 술이라는 뜻이 거의 안 잡힌다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생긴데 이 검정력은 번역자 마음대로 했어요. 진짜 번역자 지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포도주라고 생각하면 포도주고 주입으로 하면 기준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야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원어를 따르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그냥 원어를 따라야 돼. 근데 이것들은 그래서 뭔가 피를 상징하는 두 요소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즙으로 하죠. 포도주를 안 하고 포도즙으로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새 구속 언약 때 새자란 때문이에요. 뉴란 단어 때문입니다. 그 새 언약, 새 구속 언약. 다음에 뭐죠? 뉴 와인. 이건 뭐죠? 전부 다? 뉴 와인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즙입니다. 그 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포도즙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화채설처럼 실제 물질의 변화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제설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물질적으로 함께 존재한다 이래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빵과 잔이 여전히 빵과 잔으로 남아있고 복음을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찬의 능력은 요소 자체, 이 빵의 자체 능력이 있고 이 음료, 이 포도주 자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믿음에 참여하는 거 있는 거지 빵과 잔은 그냥 복음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거룩함은 물질의 신비적 변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정과 그 의미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빵은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빵은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빵은 죄가 제거되어 성을 상징합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실제적 삶의 정결입니다. 교류의 누룩부터 시작해서 음행의 누룩이나 교류의 누룩이나 이 누룩을 제거하는 거죠. 성찬을 받은 사람은 성찬 후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빵에 누룩이 없듯이 우리의 삶도 죄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포도주인가 포도즙인가 포도음료인가 이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포도주라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같은 데는 집사님들이 일찍이 좋은 포도를 준비해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이게 성찬에 쓸 주에 만찬에 쓸 포도주다 이렇게 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근데 일부 교회에서는 포도즙으로 이해하는데 원어에는 오이노스가 사용되고 이 단어는 통상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오이노스란 단어가 포도주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성경 자체도 취했다는 구절이 있죠. 예, 고린도 교회가 먹고 마시고 취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포도주겠구나. 이건 그건 알 수 있죠. 예. 근데 우리가 포도즙 음료를 사용하는 것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럼 왜 포도 음료를 사용하느냐, 포도즙을 사용하냐면, 뉴 테스트먼트 할 때 뉴라는 새 구속 언약에서 새라는 말 때문입니다. 새 언약, 새 술, 새 포도주, 이게 전부 다 연관되는데 포도주를 이해하는데 이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성찬의 결과입니다. 성찬은 신자에게 여러 가지 열매를 가져옵니다. 첫째, 신자는 자신을 살피며 죄뿐만 아니라 죄를 향한 욕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할 때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성찬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고 오히려 죄를 더 분명하게 포기합니다. 둘째, 신자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엠마오길에서 제자들이 빵을 떼는 순간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교제를 새롭게 체험하게 합니다. 넷째,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묵상하며 세움을 받습니다.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미래의 그분의 오심, 재림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감사와 소망이 함께하는 의식입니다. 주가 오실 때까지란 고백은 성찬의 종말론적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뭘 기억하는가? 주의 성찬은 신약의 거룩한 규례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 한 조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새 언약의 표지입니다. 바울이 내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제도가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적인 권위 아래 있음을, 주님의 직접적인 권위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은 교회가 자유롭게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켜야 할 복음의 예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와 주의 만찬은 신약교회의 중요한 이 두 가지는 신약교회의 중요한 두 규례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시작의 표지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지속의 표지입니다. 둘 다 복음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성찬은 무엇보다 주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순종과 고난, 십자가의 승리, 부활과 성찬,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기억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두려움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경솔함으로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빵과 잔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합니다. 저는 주를 기억합니다. 주님 흘리신 피와 주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을 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하듯이 성찬을 한 후에 우리의 삶은 더욱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성찬을 마친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빵과 잔을 마신 후에 그날 밤 구주를 버리고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보이고 이것을 행하여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여할 때 그분의 성육신과 탄생과 침례와 사역, 그리고 변화됨, 시험, 기적, 가르침, 고난, 겟세마네, 재판, 조롱, 채찍,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을 일렬로 그냥 쫙 그분이 전 생애를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또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가능한 많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으로 채운다. 예수로 채운다. 내 마음을 예수로 채운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내 배를 채우는 거죠. 이 배를 채우는, 육신의 배를 채운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운다. 그 행위는 바로 이렇게 나는 주님으로 나를 채운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만찬의 저거죠. 네.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오늘 비교 좀 짧았네요. 예. 간단한 교리, 아주 쉽고 단순한 교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주의 만찬 할 때마다 의미를 알고 해야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하고 의미를 알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룩한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주를 기억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주의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과 잔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임을 압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를 더 많이 부어주셔서 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일상에 생각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가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이렇게, 또 어떤 교회는 매주 한 번씩 주의 잔을, 빵과 잔을 나누는데,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일들, 어둠의 일들을 참여하는 자가 되거나 마귀의 상에, 또 마귀의 잔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그런 어정쩡한 또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참 한옥물에서 민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이, 또 한 입에서 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이상 같은 나무에서 다른 두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아버지 저희 마음이 아버지는 주님과 또 마귀를 동시에, 또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각, 온 혼과 온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저희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버지 비록 마음이 연약하고 상할지라도 아버지 저희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러워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주의 피로 늘 저를 깨끗하게 생각과 양심을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늘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